예, 오늘은 십계명 대신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신계명,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인간들 사회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대인계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을 대신계명으로 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뭐 10계명 설교를 다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 계명은 그걸 참조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제 1계명에서 3계명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생명의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거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들 생명의 신이 아니더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 생명을 살렸으면 이제 너희들 나를 좀 믿고 내 말을 믿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뭐 표현이 좀 그렇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기를,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드렸지만은 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제약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울타리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울타리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확인해 나가야 될 텐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을 읽으면 그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이게 1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이 첫 번째 1계명은 우리 쉽게 그냥 말씀의 의미로만 보자면 다신론에 대한 배격이죠. 그죠? 다신관에 대한 배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런데 예전에 십계명을 다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십계명을 이제 예배에 적용시켜 가지고 좀 오늘은 풀이를 하려고 해요. 예배와 관련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은요, 뭐 때문이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그래서 예배의 관점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그래서 예배의 관점으로 볼 때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다신론에 대한 배격으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예배의 차원에서 적용하자면 이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해 주시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은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유일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간들은 자연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모든 인간들은 그들이 가진 재성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신을 찾는 그런
그런 본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문화, 어느 역사,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도 여러분 그 안에 종교가 없고 어떤 그죠? 신을 찾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그런 사회가 없었고 역사가 없었다고요. 아주 작은 저기 어디에요? 아마존에 있는 작은 부족 몇십 명밖에 안 모여 사는 그런 작은 부족 마을 사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샤머니즘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믿는 주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신들이 있다고요, 다. 그렇게 인간이 신을 섬기는데 문제는 그 신이 진짜 신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신을 믿는다고 할 때라도 그것이 진짜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신,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신,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자신들의 상상력 속에서 만들어내서 거기에다가 초월적인 어떤 초월성을 부여하고는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일본의 신이 몇 명이라고요? 네, 300만이래요. 일본의 신이.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하게 신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인도의 신의 숫자를 생각하니까 이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인도는 신이 얼마라고요? 3억. 3억이요, 3억. 야, 대단하죠. 별의별 게 그러니까 다 신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집신도 신이 될 거예요, 거기는. 그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신이 많은 거죠? 신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믿고 싶은 것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신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헛된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다시 이 3절을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해서 이 말 앞에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알파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파나이라는 게 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들 다른 신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옛날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바람을 피는데 남편이 아내가 바람 피는 걸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내가 바람 피는 것을 모르면, 남편이 그 아내가 바람 핀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외간 남자가 바람을 피는 것도 모르는데 아내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는 게 딱 들통이 난 거야. 그죠? 어느 식당을 딱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외간 남자 입에 아 하고 뭘 집어넣어주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눈앞에서 봤으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뭐 그냥 그 상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못 보시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라는 것은 온 세계 만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다른 신을 어느 장소가 되었든 어떤 때가 되었든 간에 섬기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신이라고 믿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인격적인 존재도 될 수 있겠지만은 사물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그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이 신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그 올려놓은 존재가 바로 신이 되는 거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물질 같은 것들이죠. 물질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 재물이라는 게 만문, 신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이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안에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섬기는 그 신들로
득실득실했다고요. 다신론이 고대 사회는 그냥 아주 일방적인 그 신앙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신관이었다고. 다 다신론이죠. 다 다신론.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너희들이 모르는 우상들이 득실득실하고 너희들을 미혹하는 우상들이 넘쳐날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 얘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 우상 신이 뭐냐면 바알 신이죠. 바알. 이 바알은 이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는 그런 신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요. 한마디로 물질을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물질을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바알을 섬기겠어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거죠. 보세요. 또 그 바알 신의 이 아내로 알려진 신이 아세라 목상이죠. 아세라 신. 이 아세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도 풍요의 신인 바알을 도와서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라고도 불리고 대지의 신이라고도 불리고 풍요의 신이라고도 불려요. 사람들을 번영하게 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주는 신이라고요. 사람들을 그러니 이 두 신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잘못된 어떻게 보면은 신간, 아직까지 그들에게 이 명확하게 그 개념화되어 있지 않는 잘못된 신관을 갖다가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고대 사회의 신관은 무슨 신관이라고요? 다신관이라고요. 다신관. 하나님만 믿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다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대 사회의 공통적인 신관이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왼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신으로 왔다죠. 그런데 바알은 거기다가 자기들에게 풍요를 갖다 줘. 바알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아니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금상첨화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신이 3억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지금 그런 엉터리 신을 믿지 말라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경배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계명, 이 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상 숭배를 배격한 거라고 했죠. 굳이 설명하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배격 사상이죠. 이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배에 시킨다고 보면은 이것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배의 방법.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 그 얘기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상이라는 말은 신을 섬기려고 나무나 돌이나 금속 같은 것을 깎아서 그 위에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 놓은 형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그죠? 보세요, 4절 마지막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말의 원어가 영어로 보면은 팬텀이에요. 팬텀. 그게 뭐냐면 유령이에요. 유령. 여러분, 그림자 이런 거죠. 도깨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이라고요. 실제가 아니라고요.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팬텀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 속에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것, 가시적으로 깎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의 보조 수단으로서 너희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기서 새긴 우상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방법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된다고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신명기 4장 15절 가봅시다. 본문 접어놓고. 자, 신명기 4장 15절. 몇 장 넘기면 나오죠? 신명기 4장 15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신명기 4장 15절. 자, 같이 읽읍시다. 4절 15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가 깊이 상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 여자의 모양도 만들지 말라.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15절에 호렙산에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으로 섬기게 하실 양이면 얼마든지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너희들이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뭘 상가란 거예요? 형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주의하고 또 주의해라. 그래서 구약의 종교는 귀의 종교라고 해요. 일명 귀의 종교. 하나님이 소리로 듣게 하셨지 어떤 형상을 가지고 믿게 눈의 종교로 가지 않았다고요. 왜요? 인간들의 죄성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죠. 그래야지 뭐예요? 좀 더 믿음직스럽죠. 안정감이 있죠. 부처를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저기 어디야, 여기 저기 어디야? 갑자기 설악산에 그죠? 절 거기 올라가면 얼마나 큰 그죠? 부처가 있어요. 저기 경주에 가도 있고요. 그렇게 좀 멋있게 만들어야죠. 크게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거기다 엎드려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니들의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니들의 죄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고대 근동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들은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믿으려고 하죠. 신인 양 믿으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우상. 형상을 만들어내서 섬기는 거. 왜 그렇게 한다고요? 다시 보세요. 자, 여기 신명기 4장 16절 보세요. 형상을 왜 만드는지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형상을 왜 만든다고요?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대요. 그죠? 네. 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다시 돌아보세요. 형상을 왜 만드나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왜 만든다고요?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들은, 죄에 빠진 인간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격화하려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자기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죄성이라고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여기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자기가 주인 된 사랑이에요.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사랑.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우상을 만드냐면, 왜 형상을 만드냐면 이게 주술이죠. 주술. 주술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 그거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죠? 뭐요? 알라딘의 램프 뭐예요? 문지르면 나오잖아요. 문지르면 뭐가 나온다고요? 진이가 나오잖아요. 그 램프에서. 그죠? 주술이라고 주로. 여러분 리모컨과 똑같죠. 왜 그런 우상을 만드나요? 자기가 가서 빌고 싶을 때 빌고, 자기가 가서 그죠? 구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구하려고. 자기의 이 뭐예요? 목적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신인 거죠.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여호와 우상이라고 하죠. 자 보세요. 십계명 우리가 뒤로 가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31장 그쯤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들?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해요?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로다. 하나님이로다. 이런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예배의 방법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대로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거라고요. 그 차이라니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경배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게 왜요? 자기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약에서도 많이 등장하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했던 짓이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기에 저게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뭘 쌓아요? 그죠? 산당을 만들죠. 당.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라고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통용됐다고요. 그래서 그걸 신으로 믿었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신도 자기가 조정하는 신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없죠, 거기에. 다 가짜 신들만 득실득실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속에서도 우리가 드려져야 될 예배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우리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제일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신다고요.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걸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자, 5절 읽읍시다. 시작.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마무시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질투는 아무나 하나요? 아니죠. 사랑을 하니까 질투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한참 이제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잘못 해석돼 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라. 그죠?
한참 유행했었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따위는 없습니다. 잘못 배우시면 안 돼요. 옛날에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그 아들까지 다 감당을 하고 그렇게 죄를 이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연좌죄라고 했어요. 연좌죄. 성경은 연좌죄가 통용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0절 후반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요. 신명기 24장 16절에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무슨 죄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고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심판받고 그런 일 없다고요. 연좌제가 안 통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3, 4대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당시 구약 시대의 고대 사회의 가족의 그 구성, 그때는 대가족제였죠. 지금 같은 핵가족 제도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한 가족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나오지만 한 가족의 구성원이 짧게는 3대, 길게는 4대까지 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이 되는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3대와 4대까지 가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3대, 4대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런 일들을 허다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면은 그 영향으로 그 가족이 매우 고통을 당하죠. 지금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얘기라고요. 죄의 오염성에 대한 것 늘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3, 4대에 비해서 천대로서 은혜를 베푸신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3, 4대하고 천대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적으시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요. 우리를 향한 긍휼이 훨씬 더 크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우리 인간들은 못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것들 보면 저것들은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거야. 막 그런 생각을 들 만큼 아주 못된 인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러 오셨죠. 안 그러면 왜 죽으러 오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7절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배에 대한 적용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고 2계명이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3계명은 예배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배가 곧 삶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죠? 삶이 곧 예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서 거룩한 척 해봐야 세상에서 니들 마음대로 살고 니들 욕심대로 살고 왔다가 아무리 그렇게 거룩한 척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다. 예배는 삶이다. 너가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며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고 난 뒤에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죠? 예배 생활, 교회 생활과 실생활이, 현실 생활이 이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간다는 거예요. 예배로 퉁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지. 어쨌을까 이거. 다 잡아가지고 어디 훈련시킬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게 될 것 같으면 에레미야에게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갖다가 믿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왜 하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건물이 있다고 전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삶이라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코람데오 정신으로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요. 거룩을 살아내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그런데 이게 사라진다니까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가 되면 여러분들 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지금 이 계명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계명, 2계명, 4계명, 3계명 이런 계명들이 다 무시되죠.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신이라고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그것을 혹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믿으면서 그것이 신앙인 양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시대가 되어버렸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놓치고 살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고 여러분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정해놓으셨다고요. 그 뜻 안에서 살라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